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녀는 생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추위와 고문과 굶주림과 갈증과 헐벗음 등등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벼룩이 기승을 부려 죄수는 물론 간수들조차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자 그 지독한 독일 병사들마저 출입을 끊었습니다. 그 틈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헌실적인 노력의 결과 감옥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그 지독한 수용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어느 날 함께 옥고를 치렀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일을 떠올리다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독일 병사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벼룩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룩은 독일 병사의 접근을 막아 우리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녀와 언니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감사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9사람은 마땅한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고 자녀들과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생업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를 맞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조롱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과 또 나에게 부어질 축복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나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나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말고 나머지 9사람도 틀림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보다 믿음과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적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모두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일까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지만 믿음과 순종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때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모두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병을 고쳐야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성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믿었더니 무서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에 소원을 대거나 너희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찾아오면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극진히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자 분노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시험인 동시에 응답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은 신하들의 권위로 요단강에 7번 잠그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자 의심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제사장에게 가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했다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긍휼을 구하면 권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풍성한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나음을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세주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은총과 언약이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대신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 중에 너희가 있지는 않아. 마땅한 감사조차 하지 않고 떠난 그 사람들 중에 너희가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슬그머니 돌았었을까요? 틀림없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내 몸을 보여드리고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가실 분은 안 계십니까? 나와 함께 지금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선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채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만은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늘 부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돌아섬은 신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신속하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겁게 타올랐던 불길이 사그러들고 맙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적 그 이후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하게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9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에 보이고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진정한 구원과 기적과 축복이 완성되어집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원까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천국까지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기적을 완성하지 못한 채 기적 그 이후의 축복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9사람들을 찾으셨을까요? 9사람들마저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9사람들에게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 그 이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지체 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기적 그 이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대변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감사의 실종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의 실종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으로, 고통으로, 실패로, 아픔으로 저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감사의 깊이만큼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묻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기적 그 이후의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